다윗이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유언을 넘어서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력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가 무슨 어떤 무슨 표구나 이런 데 많이 써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 박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되라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강하고 영향력이 있고 또 전술에 능한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그대로 해라.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다. 네 자손들이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또 구체적인 것도 몇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육 절이요. 요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총사령관입니다. 다윗의 친족이자 총사령관으로서 계속 다윗을 아주 그림자같이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에 다윗 대신 나가서 다 대승을 거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사울의 잔존 세력과 또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계속할 때 이제 다윗이 화친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브넬이라는 총사령관을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옛날에 전쟁에서 죽였다고 암살해버립니다. 그것도 거짓말 술술 써가지고 암살해버리고 또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후에 그 압살롬 편에 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다윗이 이 요압을 총사령관에서 물리치고 아마사라는 총사령관을 세웠는데 그 아마사도 이 요압이 이제 죽여버립니다. 암살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제발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요압이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요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지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7절도 이야기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갔을 때 요단강 동쪽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군인들을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요단강 동쪽의 거부입니다. 거부. 이 사람이 이제 이 반란을 다 이제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갈 때 이 바르실레를 자기가 모셔가려고 해서 다윗이 모셔가려고 했어요. 바르실레요, 저하고 같이 갑시다. 제가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저 이렇게 도망갔을 때 섬겨주셨으니 왕이시여 이 늙은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돌봐주려면 우리 애들이나 좀 돌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잘 대해줘라. 왕자 대접을 해줘라. 그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솔로몬 아들한테. 자, 그 다음에 8절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역시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너 꼴 좋다. 사울 왕한테 반역하더니 너도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는구나. 잘됐다. 죽어라. 막 계속 저주했던. 그래서 막 그 부하들이 지금 저거 당장 죽여버릴까요? 했더니 다윗이 놔둬라. 그랬던 그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그래 내가 너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줘요.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상황상 분위기상 맹세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다독여야 될 때니까 막 누굴 보복하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상 용서하고 맹세를 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뭐라냐면 그건 내가 한 맹세고 그건 내가 한 맹세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지혜가 또 나오네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수월은 뭐 지옥, 무덤, 땅 밑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너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것도 죽여버려라 이겁니다. 늙어 죽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이죠. 시므이는 네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다윗이 정말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깊었던 것 같고 반면에 바르실레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은 꼭 갚고 그 다음에 은혜는 또 꼭 보답을 하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정말 악한 놈들이니까 혼내주고 아버지의 개인적인 원한을 네가 좀 갚아주고 아들이니까 바르실레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 아들들을 잘 선대해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요압은 당시의 총사령관입니다. 오랫동안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모든 군부 세력이 다 이 사람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장군들도 다 이 사람 수하에 있는 것이고요. 몇 명만 빼고요. 다윗의 말도 잘 듣지 않을 정도로 권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총사령관에서 내렸는데 자기 힘으로 다시 총사령관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총사령관 삼은 아마사를 자기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총사령관이 됐을 정도로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들 솔로몬 형제도 없고 같은 복에서 나온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도 없고 그 독자 밧세바의 독자 이 솔로몬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요압을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의 왕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압을 죽여버려라. 그래 너의 왕권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시므이는 그럼 왜 죽여버리냐? 시므이는 베냐민 집하고 이 전 왕 사울 잔존 세력의 대표자입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의 대장입니다. 이해되세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족은 사울 왕조밖에 없다. 저 다윗이 반역자다. 그러니까 늘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솔로몬에게 이롭겠습니까? 해롭겠습니까? 해롭죠. 그리고 다윗은 요 전에 압살롬 사건 이후에 요 죽기 전에 또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그 세력이 엄청나서 다윗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잘 이겨냈지만 우리 아들 솔로몬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의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울 잔존 세력의 대표자를 네가 죽여야 네 왕권이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협적인 인물 시므이를 꼭 죽여야 된다. 이해되세요? 네. 바르실레에 관해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이 바르실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 동쪽의 권력자입니다. 엄청난 거부의 집안입니다. 이쪽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원래 본토에 있는 것이죠. 강 건너는 항상 반란의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강 딱 나눠서 야 이제 거기는 니네 나라 여기는 우리 나라 하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집안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너 항상 왕자같이 대해주고 네 상에서만 먹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쁘게 생각하면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못 돌아가게 볼모로 잡아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역을 못 일으키게 그 집안이 워낙 힘 있는 집안이니까 볼모로 잡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솔로몬아 왕권을 잘 유지하려면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이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볼모로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여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조심스럽게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건 걱정할 필요도 없다.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이 먼 일들, 누구 죽여버리고 누구는 볼모로 잡고 있어라. 그래야 왕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다윗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냐면 이건 평소에 다윗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솔로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도 그냥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기회, 두 번의 기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살려준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막 뭐 깡패니 반역자니 하고 치욕을 줬던 그 나발이라는 부자, 그 나발도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다윗이 살렸잖아요. 그 돌아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내가 스스로 원한을 갚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도록 내 손을 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상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내가 무리하지 말자, 내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말자가 다윗의 원칙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했던 자신의 조카 요압도 아들 보고 죽여버리라고, 사촌 형이죠. 시므이도 자신이 안 죽인다고 맹세했으니 너는 그 맹세하고 상관없으니 네가 죽여버리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만 하라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자신의 믿음 가지고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것이죠. 앞가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용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적용하기 어렵냐? 자식에게는 자기 믿음대로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자신은 가만히 있고 자신이 대신 복수 안 하고 자신이 대신 원한 안 갚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모든 손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다윗인데 솔로몬을 딱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잘 안 됩니다. 크게 뭉뚱그려 얘기할 때는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게 최고야. 이렇게 되는데 그 자식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딱 닥치면, 그래서 자식들이 막 쪼르면 방방 뛰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하면 나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좋다고 얘기하면 뭐라도 막 부모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합니다. 자식의 뜻에 따릅니다. 무언의 허락을 합니다. 몰라 네 맘대로 해. 때로는 도와줍니다. 적극 지원도 합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여자 자매를 사귀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둘 집안도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 자매한테 끌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부모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믿음, 그 집에 들어가면 막 그냥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찬양이 울려나오고 막 하여튼 뭐 너무 좋대요. 자기 집보다 그 자매의 집 가면 더 편안할 정도로 그렇다고. 근데 이 자매가 공부를 많이 한 자매입니다. 학사 자격증도 있고 또 대학원도 다녀서 석사도 받고 뭐 그랬던 자녀인데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재단 대학교에 중요한 어떤 교직원 자리로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단이 어디라고요? 불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뇌물을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불교재단이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요? 스한테. 중 또는 스님한테 얼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남자친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뇌물을 주고 취업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스님한테 돈을 주고 그리스도인이 취업을 할 수 있냐? 근데 이 자매는 대학원도 나왔는데 몇 년째 취업을 안 되지, 막 취업 너무 하고 싶지. 그리고 너무 학교 교직원 자리가 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막 이 자매는 막 몸이 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주면 되냐고. 얼마 주면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액수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 너무 실망스럽고, 이 자매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왜냐면 그 자매의 그 부모님이 굉장히 자기는 기쁘고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말하면 자기 너무 실망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부모다. 그게 부모다.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군요.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전주 토요일에 이게 드럼 우리 반주하지 않습니까? 드럼 반주하는데 그 레슨을 받으러 가요. 그 레슨을 받을 수 있을 때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레슨을 해주는 선생님이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추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 토요일 날 레슨을 받냐 안 받냐를 물어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요번엔 시험 기간이니까 요번엔 레슨 못 받겠다고 먼저 연락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저의 신앙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자 말이에요. 야, 시험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전에 시험 공부를 많이 해놔. 그 왕복 시간하고 레슨 받는 시간만큼 시험 공부를 많이 해놓고 가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너의 사역이니까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 가서 레슨 받고 와. 얘기해야 접니다. 원래 접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많이 망가졌다. 은호야, 너 많이 망가졌구나. 목회하기 힘드나 보다 너.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심지어 그런 자식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자식이 요구하거나 자식이 하려는 건 이건 도저히 기독교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자식이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들을 제가 여러 번 뵀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체험이 많아야 된다.
막 하나님 자기한테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래야 잘 되는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자신 있게 자식들에게도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윗은 체험이 없어서 이럽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본문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야 네 왕권이 튼튼해진다. 너 하나님 잘 섬기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네가 형통하다. 아멘? 계속 결론이 뭡니까? 네가 좋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튼튼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형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 안에 자기가 거하는 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뭘 줘서 주님 안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어떻게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지만 그것이 누구를 바라볼 땐 안 된다고요? 자식을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보면 이 생각, 그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고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얘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여유롭고 복되게 될까?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 드는 것이죠. 부모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지금은 불이익이 될 것 같아도 나중에 네가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 좋다고, 우리 중에서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해도 반드시 세상에서 그럴듯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차별당하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인간의 복은 뭐냐? 인간의 복은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아멘? 감히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인간의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삶을 쭉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까? 그럴듯하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그럴듯하게 됐습니까? 우리 가정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다른 가정 봐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을 봐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한 교회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런 삶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제가 왜 우리 아들한테 시험 기간이니까 레슨을, 하나님의 사역의 레슨을 쉬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그렇죠? 너 시험 잘 봐, 잘 되라고.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괜히 나중에 내가 원망 들을까봐. 아버지가 레슨 받으러 가서 시험 못 봤다고 그럴까봐. 그러니까 결국 누구누구 잘 되자고 그러는 것이죠? 너 잘 되고 나 잘 편하자. 내 맘 편하고 너 잘 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유익하다면, 편하다면, 좋다면, 그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믿음과는 별 상관없는 길을 가도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1948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었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공산주의자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반동이라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의 아들 둘이, 동신이라는 아들 둘이 목사의 아들이고 기독교 그 학생회 간부란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사건에.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들 장례식장에서 9개의 감사의 답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이죠. 우리 아들들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에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하던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고, 그 감사해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들 둘을 처형하는데 가장 선동에 섰던 강철민이라는 우리말로 빨갱이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전향하고 이제 뉘우쳤죠.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신 딸 되시는,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지금 막 돌아가셨을까요?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 간증하셨어요. 완전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 뭐라냐면, 나는 그 철민 오빠가 지금도 꼴 보고 싶지가 않대.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지만 자기는 쳐다도 안 봤대. 자기 오빠 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싫대. 자기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기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정신줄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금이오기야 키운 아들 둘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저를 죽었으니, 미국 간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저를 죽었으니, 그것도 총살당했으니, 처형당했으니, 정신줄 놓고 하고 있는데, 막 슬퍼하고 있는데, 이인재라는 그 동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조사님이라는, 목사가 되기 전에 조사님이 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슬픔에 빠지시니까 갑자기 그 손양원 목사님 어깨를 세게 탁 치면서 호통을 쳤대.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당신하고 내가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순교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해방이 돼서 풀려났어. 그거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셨잖아요.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렇게 아깝소. 슬퍼할 일이 아니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기뻐할 일이지.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잘 되자고 사는 사람이요. 막 그런 거예요. 이인재 목사, 이 조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 깨달았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 그럼 우리 아들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 아들들이 그 공산주의 폭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위대한 모습을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보여주고 순교했는데, 내가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리 아들들은 최고의 신앙인으로 최고의 삶을 살다가 최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품에 안겨 최고 좋은 곳에 가게 되었구나. 이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자식들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자기 잘 되기 위해 살 것인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자신의 그 엄청난 아픔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통스러운 그 충격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위대한 그 사랑의 전파자로 바꿔 놓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짝 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 있어도 가장 값진 삶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해볼까요? 자식은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기고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못 이깁니다. 이기는 부모를 일찍이 못 봤습니다. 다윗도 못 이깁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했지, 아들들한테 순교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니 니들 가서 순교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나같이 믿으라고 강요하지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에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다윗이 증명해주고 있죠. 내가 정말 올곧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해서 내 자식에게 너도 그렇게 살라고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나같이 믿게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믿음은 절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넌 나와 진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도 솔로몬 같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히스기야, 그 엄청난 그 위대한 믿음의 왕 밑에, 바로 밑에 므낫셋이라는, 너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므낫셋라는 왕을 낳았습니다. 믿음은 절대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분위기.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엄청 만들려고 그러죠. 그저 막 뱃속에 있는 애한테 막 영어로 얘기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 TV, 영어로 된 TV 틀어주고 영화 틀어주고,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분위기.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분위기.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멘? 자신의 기쁨과 가정의 기쁨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은 잘 믿을 거야. 아름다운 신앙이 될 거야. 이건 정말 교만하면 안 되는 사항에 교만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을 인정하십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신앙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 아버지 말 명심하고 지혜롭게 통치하다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내가 지혜롭게 통치해야겠다 하다가, 이웃나라 공주들 다 데려와서, 이웃나라들이 못 쳐들어오게 이웃나라들하고 다 사돈 맺어 데려와가지고 그 공주들의 우상 자기가 섬기게 되고, 백성들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그 아들들의 반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누릴 수 있는 권력도 반, 누릴 수 있는 부도 반, 누릴 수 있는 영토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솔로몬, 다윗의 유언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분위기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훈련해야 됩니까? 자식을 딱 보면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보다 그 생각에 앞서
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이가 될까? 아멘? 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게 먼저 생각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깜짝같이 안 나요. 아들, 딸을 바라보면. 근데 그 생각이 먼저 나야 됩니다. 우리 그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훌륭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늘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